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너희에게 주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먹을거리로 주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천국의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은 약속한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었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 동산에서 영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운명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 받고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를 먹고 영원토록 살았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었고, 본질적으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단식과 전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예수님처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며 절규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걸 알았습니다.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자기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자행자제하고 불의불충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또 다른 자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고 계명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드리지 못하니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데 이러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적 소중한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리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다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속성,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살려고 하는 악한 속성,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봅니다.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고 이를 악물고 혐을 깨물어도 죄와 무관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입산 수도해서 돌을 닦아봅니다. 어떤 이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기도를 합니다. 끝없이 수양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그래서 이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0번, 10,000번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본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축복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저희들,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고 마지막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저희들이었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고니는 당신 자신보다도 저희들을 더 사랑해 주셨고, 아니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옳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의 무엇을 보고 이토록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후 좌우 상하를 다 돌아보아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조건을 갖춘 바가 있다거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어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를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희들을 보는 순간 그냥 깜빡 죽겠어 아주.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그 은혜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주받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저가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실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고, 아니 희생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저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충분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십니까? 실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지 않니?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야. 아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네가 그냥 좋단다. 너는 내 목숨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저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오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한 놈도 사랑할 놈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 따져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따져가면서 한번 사랑하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탱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망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턱도 없습니다. 부모를 턱도 없습니다. 친구를 더 턱도 없습니다. 사랑 못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 정말 좋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다 그렇게 좋아요? 그냥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저희들을 딸이라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가슴마다에 가득히 담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을 절대적으로 근거한 만들어낸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얘야, 얘. 네가 이 하늘의 영광 자리를 버리고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무개가 있는데 그가 죄를 범하여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생겼구나. 그런데요, 너가 세상에 내려가서 대명교회 그 아무개 대신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형벌을 받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대신 지옥에 가져와야 되겠구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무개니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십니까? 나도 그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도 그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형벌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주신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그것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싶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털끝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정죄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정죄를 받고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니놈은 죄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만장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아야 한 저희들인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치엄하시고 존엄하신 예수님이 그 몸에 친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몸에 유혈이 낭자합니다. 창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고 영원토록 영광만 받아도 모자란 예수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지옥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이 지옥 가셨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감동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번역해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을 팔자가 복받을 팔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지옥에 갈 팔자가 천국 갈 팔자로 바꿔졌습니다. 마귀의 팔자가 하나님의 팔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랑하사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져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시는데 너무 지친 나머지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에 로마의 병정이 두리번 하다 보니까 옆에 시커먼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붙잡아다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구레네는 이집트 서북 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당대 가장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시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시몬의 11대 자손 중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주 313년 철저하게 우상만 섬기고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그때 당시로 봐서는 고통의 십자가였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도 자식들도 후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은 외면하지 말고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힘듭니다. 그것은 지금이 억지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고 형벌의 길을 가고 더 나아가 지옥의 길을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가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든든히 부여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정죄의식은 벗어버리고 속죄함, 날 사랑하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살고 소망 중에 살아서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